어떤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아주 고집이 센 어린 공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공주가 하늘의 달을 보더니 저 달을 따다 달라고, 저 달 따서 내 목걸이 하고 싶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워낙 고집이 세고, 그리고 한번 투정 부리기 시작하면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공주인데, 그러면서 저 달은 따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별 얘기를 다 해도 공주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주가 달 안 따다 주면 따다 줄 때까지 지금부터 밥을 안 먹겠다고. 아주 큰일 났죠. 그래서 임금님이 할 수 없이 누가 저 달을 따다가 공주한테 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수소문 해봐라. 그리고 이 문제를 하여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한번 수소문 해봐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젊은이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주에게 달을 따다가 주겠다고. 그래서 젊은이가 며칠 뒤에 조그맣게 목걸이를 해왔습니다. 한 엄지 손톱만한 크기로 납작하게 동그랗게 금으로 동그란 목걸이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공주한테, 공주님, 제가 달을 따다가 목걸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공주가 이게 달이냐고. 이 젊은이가 공주님 일로 와보시라고. 그러면서 저 달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한쪽 눈을 감고 점점 더 눈에 한번 이렇게 대보십시오. 그러니까 달이 가려지잖아요. 달이 크기가 요만하다고. 내가 이걸로 목걸이를 만들어 왔다고. 한참 어릴 적에 무슨 책에선가 본 얘기인데, 여러분 그 젊은이의 얘기는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 공주의 소원을 들어준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준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사실은 없다. 엄마 아빠가 선물을 주는 거다. 그런 거를 몇 살 때부터 알기 시작하셨습니까? 나는 유치원 때 벌써 알았다. 별로 자랑은 아닙니다. 참 영악스러우셨군요.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보려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고 언제까지 몇 살까지 믿었느냐, 그걸로도 아마 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이 세상에는 악한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패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런 얘기지요. 손바닥 장자에서 이장, 손바닥으로서 패천, 하늘을 가린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손바닥을 눈 가까이 갖다 대면 그러면 하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이 가려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꿩이 도망치다가 자기 머리만 그냥 덤불 속으로 이렇게 푹 박으면 자기가 숨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는 얘기지요. 손바닥으로는 절대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근데 아주 뻔한 건데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부정을 한다. 이제 그런 걸 가리켜서 이장패천이라고 그러지요. 오늘 여기 설교 본문에 보면 거짓말에 이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메커니즘, 이 거짓말과 연관된 귀한 교훈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거짓말이 유대인 가운데 퍼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간단한 질문이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질문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이런 거예요. 거짓말도 퍼지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도 퍼집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문할 것도 없지요? 거짓말이니까 퍼진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니까 퍼진다. 아니면 거짓말도 퍼진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거짓말이 무수하게 많다는 것도 알고요. 남을 속이고 또 사기를 치고 아주 심한 표현으로 남의 등쳐먹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고 아주 악한 사람이 세상에 있다. 그런 걸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거하고 그냥 인정한다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인 것 경우가 삶의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잘 퍼집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니까 퍼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큰 돌로 막아놓고 사람들은 다 가고요. 그리고 두 밤이 지나요. 근데 두 밤이 지나고 나서 새벽에 갑자기 큰 지진처럼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가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현상이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 군인들은 아마 정신이 나갈 정도로 무서워했겠지요. 자,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면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비병들은 그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목격자, 사건을 겪은 제일 최초의 증인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경비병들입니다. 자, 이 경비병들 군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면서 자기들이 겪은 일 그리고 발생한 사건 중에서 일부는 보고하고 일부는 숨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모든 된 일을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들의 양심으로 또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일어난 일을 다 보고했다. 그 표현이 모든 된 일을 다 보고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보고한 대상, 그러니까 보고받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대제사장들이 그 일을 보고받았는데 지금 발생한 일이 대제사장들에게 유리한 일일까요? 불리한 일일까요? 불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는 장로들이라고 호칭되는 그 당시에 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협박도 하고 결국은 관철시키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안치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신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예수란 자가 살아있을 때 자신이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만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서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있었던 혼란보다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당신들에게도 군인들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열심히 지키시오. 근데 결국에는 빌라도가 아마 군인들을 준 모양 같아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대제사장들한테는 불리한 일이지요. 당혹스럽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잠시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기쁜 일도 발생하지만 슬픈 일도 발생하고요. 나한테 이익이 되고 그리고 좋은 일도 발생하지만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불리한 일도 발생합니다. 유리한 일 그리고 불리한 일. 유리한 일이 발생하면 물론 기분 좋지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됨됨이가 또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나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불리한 일이 발생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싫지요. 부담되지요. 당혹스럽지요.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지요. 또 그 일이 그냥 어떻게 없어졌으면 점점 퍼지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자연히 들지요. 왜요? 나에게 불리한 일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안, 어떤 일, 사건, 뭐가 발생했을 때 그 일의 사실 자체, 그 일의 사안 자체, 거기에 집중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사실과 사안 자체를 덮는다든지 또는 꺾는다든지 비틀어 왜곡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또 그런 처신 반응은 그리스도인에겐 적합하지 않은 것이지요. 대제사장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12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를 불렀냐면 장로들을 불렀어요. 바리새인들도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했는데 부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대제사장들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인데 또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관계가 같이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같이 모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밀어붙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보면 같이 이익을 보고 손해보게 되면 같이 손해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내게 불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나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그런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그거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난 일 자체, 사실 자체, 그 일의 실체적 진실, 그거는 덮어지고 또는 비틀리고 왜곡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일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온다. 근데 같이 피해를 입을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얘기한다. 그럴 때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나요? 아유,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그때 그러는 게 아닌데. 우리가 벌 받는 거요. 그렇게 얘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같은 편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그 못됐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게 집단들이, 이해관계가 같은 집단이 모이면 거의 필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건, 내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갖고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들, 같은 편이지요, 또는 같이 편들,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 사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손해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이 일과 연관해서 제게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공평하시고 객관적인 하나님 앞에 그 사안, 내게 불리하게 발생한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생각하면 사실 자체 실체적 진실을 왜곡시키지 않으면서 그 일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근데 발생하자마자 내 편 탁 끌어들이고 발생하자마자 내 편 들어줄 사람 같은 편 전화 걸고 돌리고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비틀립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했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의제가 무엇이지요? 안건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이적적인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지진 같은 게 나고 또 천사가 나타나고 했으니까 경황이 없어서 예수께서 걸어 나가신 거는 직접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현상이 그랬는데,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가? 정황을, 그 보고를 듣고 판단해 보건대 예수께서, 예수란 사람이 부활했다, 그자가 말한 대로 살아났다,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경비병들의 보고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은 거니까. 시체를 훔쳐가진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란 자가 말한 대로 부활했는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논의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여기에 성경 말씀에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결론 내리고 그 회의의 과정까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처리한 걸 보면 압니다. 자, 보세요.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이 연결됩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12절 뒷부분부터 13, 14절에 처리한 방식이 나와요. 이거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데, 거짓말을 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의 약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비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사실 이 일이 사실대로 이렇게 보고되고 사실대로 퍼지면 너희들도 불리하다, 너희들도 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인들의 약점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실체적 진실, 그 목격자, 그거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의 약점을 잡는 거예요. 한번 인간 사회에서 사업이나 정치나,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 흔히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 여기 다 나와요. 이 방법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다 나와요. 자, 첫째, 그들의 약점을 잡습니다. 두 번째, 돈을 줍니다. 돈을 보통 주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돈을 주려면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말하자면 저쪽에서 그 일을 까발린다, 터뜨린다, 그러면 그쪽도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을 만큼 그 이상은 줘야 돼요. 어설프게 주면 혼자만 걸려 들어갑니다. 돈을 많이 줬다 그랬잖아요. 돈까지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뒤를 보장해 줍니다. 만일에 총독에게 이 보고가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우리가 너희 뒤를 봐주겠다. 너희가 처벌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주겠다. 이거는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예루살렘 고 영역에서는 말이지요, 이 대제사장들이 그 정도의 권한,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까지 보장해 준다. 여러분, 조폭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죠? 조폭들이 아주 강력한 게 뭐냐면 뒤를 보장해 줍니다. 자식까지 보장해 줍니다. 가족까지 보장해 줘요. 죽고 난 다음에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폭 조직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괜히 작동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약점을 잡습니다. 돈까지 줍니다. 많이 주지요. 그리고 뒤까지 보장해 준다 그래요. 군인들이 어떻게 지시를 따랐나요? 15절에 보니까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군인들로서는 어떨까요? 뭐 나쁠 거 없지요. 자기들 처벌받지 않는다는데, 또 돈까지 생긴다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가르친 대로, 그거는 거짓말이지요. 꾸민 거짓말, 그거를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뭐 주후 33년 또는 30년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여기에 오늘날, 이거는 시점이 언젠가요? 마태복음이 언제쯤 기록됐나 그걸 알면 되겠지요.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몇 년도에 기록됐다 그건 알 수 없는데 대략 주후 80년 정도 우선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적어도 70년 후에 80년에서 90년 그 사이 언제 80년으로 본다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나도록 그 거짓말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1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50년 전, 그러면 뭐 1960년, 61년 그렇게 되네요. 그때 4.19 뭐 학생 혁명이 있고 그랬네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그게 거짓말로 왜곡돼서 오늘날까지 퍼져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일본의 강압 통치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해 놓고 이런 것 중에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얼마나 많아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같은 게 설치돼서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억울하게 재판당한 거, 그런 거 다시 밝혀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은 몇십 년 또는 몇십 년이 아니라 더 오래까지도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거짓말이 얼마나 퍼지는 게 끈질기냐면 주후 80년이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그 이전에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퍼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며 자기의 목숨이 없어지는데도 그 신앙 고백을 철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주후 80년 전에도 무수하게 많았어요. 사도행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갖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를 보면 제1차 공적인 전체 교회 회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 이 전도팀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야 구약시대부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례들, 규칙들을 다 지키는 게 당연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들처럼 그런 거를 다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때문에 토론이 붙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모였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이 주후 49년 또는 50년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에서 한 10년 정도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쭉 있잖아요. 사도행전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그래서 로마에서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일 끄트머리가 연대를 계산하면 그게 주후 60년 정도 됩니다. 교회 역사가 전해주는 그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당합니다. 주후 63년 겨울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당시의 황제 네로는 그 화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습니다. 한참 옛날 영화지만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인간 횃불이 돼서 기둥에 묶여 불태워 그래서 순교당하고 또 맹수나 짐승들의 밥이 되고 그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63년 그 겨울의 화재 때문에 일어난,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박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순교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순교하죠. 그 영화의 장면 중에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네로가 말이죠, 사람들이 불타 죽고 맹수에 찢겨 죽고 그러는데 이렇게 원형경기장 계단을 내려가면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물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신하가 대답하기를, 그 예수쟁이들이 죽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반문해요. 아니, 죽으면서 노래를 불러. 기독교인들이 그랬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온 삶으로 증거했거든요. 그게 주후 63년이에요.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주후 80년 또는 거기서 한 10여 년 더 지나가면 로마의 황실 안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그렇게 생생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중에도, 그런 중에도 거짓말은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거짓말이 이렇게 퍼질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이 퍼지는 그 작동 원리, 그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 때문에 거짓말이 계속 퍼지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호기심이 있죠. 그런데 정상적인 일보다 비정상적인 일에 사람의 호기심이 더 강력하게 발동하고 그리고 더 호기심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듣는데 남이 잘된 얘기, 남이 뭐 훌륭한 얘기, 미담, 그런 걸 더 많이 옮기나요? 아니면 누가 뭐가 잘난 척하다가 어떻게 됐대, 아유 그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대, 뭐 또는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의 고소한 일, 당한 일, 이런 거를 더 잘 옮깁니까? 대답하라고 안 그럴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남이 안 좋은 일을 더 잘 옮겨요. 그게 죄성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부모, 자녀, 이 직계혈통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관계가 잘 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직계혈통에서 1촌만 옆으로 벗어나 보십시오. 1촌 벗어나면 그러면 2촌간이잖아요. 형제간만 해도 벌써 경쟁심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인간의 타락한 죄성, 이 타락성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거짓말은 그래서 퍼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잘 되고 이웃이 땅을 사고 친척이 땅을 사면 기뻐해야 될 텐데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거짓말은 그래서 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서도 말을 전해요. 아, 그거는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을 퍼날러요. 이게 악플, 리트윗, 오늘날 이 인터넷 시스템 이런 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 이게 거짓말이 퍼지는 작동 원리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당파성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독특하게 군연이 있다 그러죠. 이거는 아무 군대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해병대. 해병대 출신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우리 교회도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지위, 고하, 사회적 신분 이런 거 상관없다 그러죠. 딱 만나는데 어떻게 서로가 해병대 출신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기수 몇 기. 그러면 딱 선배한테 그런다 그러죠. 어쨌든 사람 사회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적 파벌, 이게 당파지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 유대인 집단의 이 지도 집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말이 두루두루 넓게 퍼졌다. 유대인이라는 혈통 또는 그 당시에 이해관계가 같은 그 집단, 그 당파성 안에 커다랗게 많이 퍼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결합되잖아요. 인간의 죄성, 타락성, 그리고 인간의 당파성,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그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뻔히 아는데도 우리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다 알아도 철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 너무나 강력하게 묶이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 사안 자체, 실체적 진실, 진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짓말이 작동하는 원리, 우린 사실은 삶으로 체험하며 삽니다. 근데 그 거짓말이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이유를 한 가지만 든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된 도구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탄이 하와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찔러보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한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뒤집은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탄의 얘기하고 둘 중에 어떤 게 사실이고 진리고 어떤 게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거짓말. 거기에 최초의 사람은 넘어갔어요. 그 거짓말도 너희가 잘 된다. 너희가 높아진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권세 있는 자가 된다. 말하자면 그런 거를 믿기로 해서 거짓말을 했고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십계명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두 군데 십계명이 나오는데 제8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번째 돌판, 그 모든 계명에 치명적인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신뢰를 깨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저 유명한 팔복,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하고 같죠. 거꾸로 뒤집으면 거짓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 조그만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서너 살짜리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엄마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동글동글하게 눈 뜨고 거짓말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애는
아주 무서운 애예요. 조그만 아이가 거짓말하면 엄마는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은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위장을 잘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심리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등등, 그리고 유능한 수사관은 이렇게 눈동자 보면서 안다 그러지요. 동공의 차이가 생긴대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보기가 송구스럽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역시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 헛맹세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걸고도 하지 말고 머리로도 하지 말고 하여튼 아예 맹세라는 걸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5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 맹세라는 게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맹세하고 서약하고 그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솔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 지나치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아니라는 소리를 못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안 자체, 실체적 그 진실 자체,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라.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죠. 거짓말은 마지막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사람들이 있어요.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15절에 보면 군인들은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거짓말대로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몇 절 더 지나가서 마태복음 끝에 우리가 잘 아는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잖아요. 군인들은 거짓말 가르친 대로 거짓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퍼뜨려라. 두 가지 중에 어디를 쫓아 살 거예요? 거짓말을 시키는 이 세상의 풍조, 거기를 가르쳐 살 거예요? 그대로 살 겁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지켜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 것입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알아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도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그 말을 퍼날라요.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얘기해요. 또는 이렇게 팔짱 끼고 방관해요. 아닌데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언제 기라 그랬나? 내가 그거 맞다 그랬나? 다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눈 가리고 아웅하지 못해요. 어림도 없어요. 이 정도로 묵상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가 쉽지 않죠. 군인들 생각해 볼까요? 군인들 얘기가 동화처럼 들리십니까? 현실적으로 좀 상상이 가도록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군인들이 사실이 다 드러나고 밝혀지면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처벌받고 감옥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처자식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꽤 현실감 있게 들리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거짓말의 두 가지 메커니즘 작동 원리를 말씀드렸죠. 첫째, 죄된 본성. 두 번째, 이익을 공유하는 당파성, 같은 편.
이거를 극복하면 돼요. 죄된 본성을 죽이면 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치유하여 회복시켜야 돼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의 본성도 본래는 선해요. 착해요. 근데 죄에 물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정이, 죄된 본성이 자꾸 깨끗해지고 치유되는 거예요. 말씀 더하기 기도,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세상 끝날까지 해야 돼요. 말씀 삼운동이지요. 두 번째는 이익을 공유하는 당파성, 파벌,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 이익은 돈의 이익도 있고 명예의 이익도 있고 같은 취미, 같은 스타일,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저런 끈들, 주도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당파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있어요. 당파성보다 더 큰 분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훈련.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줄 아십니까? 갈리고 찢기고 나누어진 세상 가운데서 모든 존재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신 그분은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바로 그 명령이 성경적으로 표현된 게 온 세계 선교예요. 가라, 장소적으로 땅끝까지, 시간적으로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하나예요. 장소적으로도 하나예요. 이게 온 세계 선교예요. 온 세계 선교를 밤낮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셔요. 내가 비록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내가 비록 지금 선교원금 하고 있지 않아도 매일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파성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치유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성도들이요, 말씀 삼운동 원세계 선교는 진리가 승리한다. 진리는 결코 묻히지 않는다. 거짓말이 죄악된 세상에서 많이 퍼지지만 진리가 강하다.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이 바로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